집에서 아동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언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이 참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선생님이나 주변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피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때리는 줄 알았네. 그러는 아이들 이게 그 신체적 학대를 많이 받은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어른들의 손만 올라가면 선생님의 손만 올라가면 때리는 줄 알고 무서워하는 그런 아이들에게도 칭찬을 하면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다가 그 칭찬이 진심인 줄 아는 순간에 칭찬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엄마가 어느 집에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흡족하게 받은 거예요. 90점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험지를 9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막 엄마에게 뛰어오는 거예요. 엄마 이거 보세요. 내가 시험을 쳤는데 90점을 맞았어요. 이 시험지 보세요. 그러면서 시험지를 막 흔들면서 엄마를 보여주는데 그 엄마가 시험지를 딱 보자마자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잘했으면 100점을 맞는 건데 아깝네. 그 순간 그렇게 방긋이 웃고 그렇게 엄마의 칭찬을 기대했던 아이의 얼굴이 갑자기 시무룩해져서 어두워졌습니다. 물론 그 어머니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아이의 90점짜리 시험지를 보면서 먼저 칭찬해주고 나중에 격려를 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칭찬이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칭찬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칭찬은 내적인 파워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칭찬할 수 있고 내 주변 사람 동료를 칭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칭찬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힘이거든요. 전에 베스트셀러 가운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칭찬이 얼마나 이 능력이 크면 1톤, 2톤이 되는 범고래가 조련사의 그 칭찬 한마디에 신이 나가지고 조련사가 하는 대로 그렇게 춤을 추면서 사람 앞에서 고개를 그렇게 부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책으로 쓴 것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칭찬에 대한 아주 그 칭찬하는 방법, 칭찬의 좋은 점 9가지를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좋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스로 한번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하자는 거예요. 그 즉시 지나버리면 의미가 없고 바로 그때 바로 즉시 칭찬하는 이렇게 일을 하자. 두 번째는 잘한 점은 공개적으로 꼭 칭찬하자. 숨어서 칭찬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서 칭찬은 공개적으로, 책망은 개별적으로. 이게 중요한 대인관계의 여러분 지혜거든요. 이 칭찬은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시험 든 사람이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책망할 때는 공개적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1대1로 그분에게. 그리고 책망할 때도 항상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해야 상대방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는 것이 참 좋다. 꼭 결과만 가지고 이번 수능에 점수 몇 점 맞았니, 몇 등급 맞았니, 그걸 가지고 칭찬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 준비하는 하나하나의 과정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칭찬하되 이 얼굴을 사랑하는 사람 보듯이 좋은 얼굴로 칭찬하자. 칭찬할 때 벌써 사람들의 마음 이미지가 벌써 보이잖아요. 근데 싫으면서도 칭찬하는 걸 금방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칭찬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자. 그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눈이 있으면 꼭 칭찬한 일을 보게 된다. 칭찬할 게 발견된다는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봐줘야 칭찬할 거리가 생긴다. 그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더욱 격려해 줍시다. 꼬이고 이게 일이 잘 안 돼서 실패하고 그럴 때
역정내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더 격려해주는 자세가 참 좋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됐을 때는 관심을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지혜를 갖자. 잘못되어 있는 현장에 계속 있으면 아주 굉장히 우울하거든요. 막 속이 부글부글 끓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가끔씩 여러분 자신도 칭찬해야 된다. 남만 칭찬할 게 아니라 나 자신도 칭찬할 수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이지만 참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필요한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칭찬은 고래뿐 아니라 사람의 뇌도 춤을 추게 합니다. 칭찬 들으면 신나고 마음이 기뻐서 뇌세포들이 우리의 할 수 있는 모든 수용 능력을 발휘하고 또 이해 능력을 다 신장하고 증가하는 일을 해서 집중력이 뛰어나게 한다고 합니다. 전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섬길 때 90 가까이 되는 노 권사님, 권사님이 딸네 집에 석 달 반 정도를 딸네 집에 갔다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100일 가까이를 딸네 집에 계시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교회 출석을 하셨길래 신방을 하기로 해서 그 노 권사님 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거기에 60대 초반에 그 며느리가 같이 이제 신방을 맞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와 90세 되신 시어머니와 60대 초반의 며느리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나고 함께 같이 참여했던 우리 신방 대원 권사님이 이제 인사하시면서 권사님 딸 집에 그렇게 오랫동안 갔다 오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지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좋죠. 딸이 잘해주니까. 그런데 우리 며느리 밤도 못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우리 권사님의 입에서 그런 대답이 나온 거예요. 90세 가까이 되시는 노 권사님이 입에서 딸 집에 있으니까 좋긴 좋은데 우리 며느리보다는 반도 못해. 참, 딸도 세워주고 옆에 있는 자기 며느리의 자존심도 세워주는 너무나 지혜로운 말씀이 그분의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참, 그 사실 그 옆에 앉아 있는 며느리 되시는 집사님이 저희들이 알기에는 그렇게 시부모님에게 썩 잘하는 며느리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이 30대에 과부가 돼가지고 60평생을 홀로 사시면서 굉장히 외롭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서운한 마음이 많으신 분인데 자기 며느리 앞에서는 그 며느리를 세워주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참 이 노 권사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얼마나 좋은 성도였는지를 지금 와서 다시 기억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참 귀하신 분이었구나. 여러분 그 입술이 얼마나 귀합니까? 딸 집에 갔다 오니까 너무 좋아. 나 딸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옆에 있는 며느리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 텐데 며느리 반만도 못해. 참. 우리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지금도 세워주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느끼셔야 은혜가 돼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아마 우리 과거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다 낱낱이 한번 드러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저 역시도요 지난 과거를 아마 우리 주님이 녹화를 다 하셔가지고 예배 시간에 만약에 틀어주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설교하다마다 놀래가지고 밖으로 도망갈 거예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 죄인의 개수거든요. 주님께서 적당히 때로는 숨겨주시기도 하고 감춰주시기도 하고 모른 척 해주시기도 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예배자로 나온 겁니다. 저는 이게 생각만 할수록 눈물이 나고 감사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워주는 은혜,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망신시켜 주시지 않는 은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그 칭찬이 나와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을 우리가 복음서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4권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복음서에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떠올리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사람을 향해서 칭찬하신 적, 네,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고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칭찬하시고, 예, 여리고 맹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지혜로운 종을 칭찬하시고 향후 옥합을 부은 여인을 칭찬하신 예수님.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을 크게 칭찬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예, 여러분, 사람의 칭찬도 뇌가 춤을 춘다는데 하물며 주님의 칭찬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뻐서 온 몸이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칭찬을 들으시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것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힘으로 신나게 주님을 섬기시고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해요. 네, 잘착충종. 네, 이거 일부 예배 시간에 물어봤더니 교역자 딱 2명만 알더라고요. 나머지 분은 모르시는 거. 이게 뭔 제목이 희한하다. 잘착충종. 혹시 오늘 2부 예배 드리신 여러분 가운데 50대 이상 되는 분 중에서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2분이 손을 드셨어요. 3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의사소통의 기술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물론 지금 손 안 드신 분도 짐작을 하실 분은 아마 계실 거예요. 제가 젊은이들이 쓰는 언어를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달아봤습니다. 젊은이들이 자기들만 아는 언어를 쓰거든요. 그게 언어가 뭐냐면 다른 계층들, 다른 부류들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들끼리만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말, 이걸 언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10대, 20대들을 말을 들으면요, 한 3분의 1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특히 카톡이나 메시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정말 못 알아들을, 이렇게 말을 생략하고 축약하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배사, 예, 배경 사진을 줄여가지고 배사 이렇게 얘기하고, 예, 갈비, 예, 갈수록, 비호감, 뭐 이런 걸 갈비라고 그렇게 하고, 볼매, 볼수록 매력 있다, 뭐 그래서 볼매 이렇게 쓰고요. 우유남,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남자, 뭐 그걸 우유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십장생,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10대도 장래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이름으로 십장생이라는 또 단어를 요약해가지고 쓰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잘착충종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제 짐작하시겠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걸 약자로 잘착충종이라고 제가 한번 웃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한 번이라도 좀 웃고 가시자. 하나님의 말씀이 꼭 지겨운 것만은 아니다, 졸린 것만은 아니다. 재미있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라는 마음으로, 말도 안 되는, 아마 이런 제목으로 설교 제목 다 한 게 한국에서 저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오늘 근데 예우기가 이게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제목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 이게 별로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좀 그렇죠. 그럴 텐데 잘착충종, 여러분 모두 다 잘착충종이 되십시오.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이 달란트는요, 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재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TV에,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 그런 사람들을 탤런트라 그러잖아요. 이 탤런트가 바로 그리스 말인 달란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주가 많은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만 달란트를 받은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바로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각기 다른 사람에게 없는, 가지고 있지 않는 재능을, 특기를 주셨다, 그것입니다. 이 재능을 성경에는 다른 말로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있고요, 은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 두 개를 이제 구분을 한번 하시는데, 은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모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은사는 각
각자에게 주시는 고유한 재능, 이걸 은사라고 말해요. 그래서 은사는 크기가 다 다르고요, 용량이 다르고 내용이 다 다릅니다. 각자마다 다른 것이 은사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못하신 분이 계시죠? 그러면 방언하신 분이 자꾸 자랑을 해요. 순복음교회 교인들 보면요, 방언을 뭐 기본적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장로고 교인들 보면 방언도 못하네, 아니 목사가 방언도 못하네, 그리고 막 그렇게 뭐 약간 수준 낮게 여기는 말을 함부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은사예요. 방언을 모두가 하면 그건 은사가 아니라니까요.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있고 방언의 은사 말고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남의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너 없다고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교만한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얼굴 생김새처럼 다 다른 것이 각각 재능대로 능력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재주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보세요. 은사가 각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용량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나누어 따로따로 분리해서 주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예배 오시는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분이시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통해서 그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뭘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의 은사는 뭐예요? 집사님의 은사는 뭐죠? 그럴 때 여러분의 입에서 바로 내 은사는 이겁니다 나오는 분들은 자기 은사를 알고 있는 분이에요. 자기 은사를 발견한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물어보면 그래요? 저에게도 은사가 있었나요? 저는 은사를 잠깐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러신 분은 아직 자기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신 분이에요. 어찌 보면요, 좀 불행하신 분입니다.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자기의 은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리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죠. 자녀들을 교육할 때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이 자녀의 주신 은사를 빨리 찾는 겁니다. 그래야 이 아이의 진로가 1년이라도 빨라지는 겁니다. 아이를 성공적으로 키우려면, 손자들을 성공적으로 여러분 양육하려면 이 아이의 은사를 빨리 깨닫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자녀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발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각자의 고유한 이 재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가 뭡니까? 여러분의 재능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재주가 무엇입니까? 그걸 아는 것이 인생을 승리하는 길이고 그것을 찾아야 지름길로 걷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살 때 사람은 즐겁고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재능대로 일할 때 즐거운 거예요. 힘이 안 들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은사를 다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여러분의 은사 찾는 방법을 3가지 알려드립니다. 나의 은사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3가지 방법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옳시고, 좋다, 잘한다. 3가지입니다. 옳시고, 좋다, 잘한다. 첫 번째, 옳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옳은가?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나 술 처먹는 건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은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 됩니다. 의로워야 한다는 거죠. 은사라는 게. 나 도박하는 거 끝내주는데 그건 도박은 은사가 아닙니다. 나 남 속이는 거 최고인데 여러분, 사기치는 거 이게 여러분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건 은사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죄가 뭡니까?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지 않고 관역을 빗나갔다. 이게 성경의 죄의 뜻이거든요. 그 은사가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빗나간 거예요. 그건 은사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나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 옳은가? 이걸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은사라는 거예요. 2번째, 여러분, 좋다. 내 달란트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좋아해야 돼. 내가 좋아하면 자동적으로 잘하게 되어 있어요.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지치지 않고요, 피곤하지 않고 밤새도록 해도요. 애들 게임 좋아하는 애들 보세요. 24시간 게임해도 한다니까요.
밥도 안 먹는다니까요. 좋아하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요, 공부가 재미가 있어야 공부를 한다니까요. 부모가 학원을 5개를 보낸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아이가 책 읽는 걸 좋아해야 돼요. 글 쓰는 걸 좋아해야 돼요. 말하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좋아하면 공부하지 말라 해도 공부 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즐겁게, 재미있게, 신나게,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이 아이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하세요. 시편 100편 2절 말씀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성도 여러분들을 보면 참 찬송을 부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손재주가 있어가지고요, 만들기를 잘하세요. 어떤 분은 가르치는 걸 참 잘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봉사를 잘하시고, 어떤 분은 사람 만나서 대인관계가 훌륭하세요. 그분과 만나면 30분 동안 막 이야기거리가 끊임없이 나와요. 어떤 분은 접대하는 걸 기쁨으로 여기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보니까 서로 다른 재능들이 있더라고요. 다 달라요.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집단은 어떤 곳이냐?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일하게 하는 교회, 일하게 하는 기관이 최고로 잘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사인데 너무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분이 목사가 되면 큰일 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없이 지식적으로만 알아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가 없이 목사가 되면요, 그분 자신도 불행하고 그 설교를 듣는 분도 엄청 힘듭니다. 서로가 힘든 거예요. 노래하는 것이 즐거워야 찬양대 하는 게 신나는 겁니다. 찬양대 중에서요, 이 찬양의 은사가 없는 분이면 이분들은 찬양대 연습합시다 그러면 그 연습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에요. 내가 좋아해야 하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 찬양이 즐거운 거예요. 우리 영화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폭포수같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잘한다. 처음에는 옳시고 좋다, 잘한다. 무슨 은사야? 내가 잘하는 걸 찾아야 돼.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잘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게 뭐냐? 여러분, 그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 21절에 칭찬하시면서 잘하였도다. 내가 잘하는 게 은사라니까요.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요, 기계 잘 다루시는 분은 그게 은사예요. 컴퓨터 잘 다루는 것도 은사고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투자하고 일을 해도 아주 결과를 보면 월등하게 뛰어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그게 은사라니까요. 공부를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학생은 시험 닥쳐가지고 밤새 뜬 눈으로 벼락 공부를 해도 시험을 딱 쳤는데 자기가 공부한 건 하나도 안 나와. 그건 여러분 공부가 은사가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학생은요, 딱 2시간 3시간 딱 공부하고 시험장에 갔는데 좋은 성적 거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학습의 흐름을 벌써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할 때 뭐가 중요하다, 알맹이 핵심을 벌써 딱 놓치지 않고 잡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벌써 그 은사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벌써 훨씬 적은 이 공부 시간을 가지고도 남을 앞질러가는 이 지름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리 수영을 열심히 배우고 잘해도 박태환 선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더 잘하는 것, 남들보다 내가 조금 이만큼이라도 잘할 수 있는 것, 그걸 내가 빨리 찾고 이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구나, 여러분 이걸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나는 다른 건 못해요. 그러나 이거 하나는 잘해요.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도 봉사하시고 주님 일을 하시고 내 가정에서도 섬기시고 직장에서도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저는요, 혼자 일하는 게 좋아요. 저는 이상하게 남과 일하면 부담되고 힘이 들어요. 그러신 분은 직업을요, 혼자 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훨씬 더 능률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같이 연합해서 하는 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직업을 고를 때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은사를 최대한 능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이런 분들은 남과 동업하면 안 돼요. 실패해요. 자꾸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예요. 주변을 보면
일을 하긴 하는데요. 열심히 있긴 있는데 코피 터지게 열심히 분이 계세요. 이분은 직장에서도 지각 한 번 안 해요. 결석 한 번 안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열매가 없어. 그런 분이 계세요. 아무리 열심을 해도 열매가 없는 열심은 이건 내 은사가 아닐 수 있겠구나 생각해야 돼요.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이게 내 은사가 아닌가? 빨리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자, 오늘 은사 찾는 방법 3가지를 제가 옳시고 잘한다 좋다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옳은 것, 참된 것, 의로운 것인지 이걸 꼭 아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밤을 새서라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것이 내게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요만큼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걸 붙잡고 이걸 더 크게 확장하고 그래야 내가 더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니까 어떤 분은 이 접대하고 봉사하는 게 즐거워서 보니까 이번에 김장을 하는데 뭐 다른 분들의 김장까지 해주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그게 은사예요. 은사. 남을 기쁘게 하는 그게 은사예요. 그런 걸 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복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실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들과 결산할세 그런 말이 나오죠. 이제 우리 각자가 맡겨준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맡겨주신 주님께서 이제 심판날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오셔서 회개 결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옳시고 좋다 잘한다 은사를 가지고 남기는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절에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세요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이 종의 이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자 21절에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착충조.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다 오늘 이 칭찬을 듣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성경에 저는 이 칭찬처럼 더 위대한 칭찬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말보다 더 위대한 칭찬이 없습니다. 잘착충종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아무개야.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사모하면서 여러분 오늘 잘하였도다 이 말이요 그 나라 말로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유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이유. 이게 유죠. 유. 이게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 스트레스가 있고요. 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디 스트레스는 안 좋은 스트레스입니다. 죽이는 스트레스예요. 근데 유 스트레스는 우리를 살리고 세워주고 집중력을 좋게 하는 좋은 스트레스를 유 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유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 그래 이게 유가 잘하였도다 오늘 이 말입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잘한다 얘기했죠. 이 잘한다. 이게 해당되는 말이 잘하였도다. 유. 주님이 주신 그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내가 2배를 남겼다는 그 종의 그 노력에 대한 주님의 인정과 만족함을 표시하는 칭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칭찬이 뭡니까? 착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옳시고 그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종이 올바른 의로운 성실함으로 일한 것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게 이 말은 큰 것 큰일, 큰 계획을 가지고 내게 오라는 말씀이 아니고 사소한 것, 적은 것, 하찮은 것 그런 것에도 좋다, 좋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충성할 때 주님이 주시는 칭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날 때요 주님께서 야 박요한 너는 얼마나 큰 목회했냐? 얼마나 큰 업적을 쌓았냐? 그렇게 절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가 매사에 얼마나 작은 것도 좋다. 좋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일을 했는지 주님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적은 일에 네가 충성했다 칭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여러분 절대 적은 것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 성실하게 하시면
큰 거 성실하게 한 사람과 똑같이 칭찬 듣는 거예요. 직업 가지고 여러분 절대 차별하지 마세요. 잘 살고 못 사는 거 가지고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영화로운 성도 여러분은요, 아파트 40평에 살더라도 아파트 20평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요. 직업이 하찮다고, 못 배웠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나 대학 나온 여자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겸손하게 작은 것도 부족한 것도 연약한 것도 그걸 좋다고 좋습니다. 저는 이것도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충성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을 오늘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너에게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주님은 절대로 큰 건 먼저 맡기지 않습니다. 회원의 의무를 잘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회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원 의무도 감당하지 않은데 회장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말씀 전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요, 청년회 회장을 하는데요, 저희 청년회 지질이 청년회를 예배를 안 나오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청년회 임원 들어가고 신방 가가지고 야 아무개야 열심히 우리 청년회 열심히 나와, 우리 청년회 예배 열심히 참석하자. 지질이도 안 듣는 거예요. 예, 3번 중에 1번 나올까 말까 해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면서 참 실망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갑자기 형님, 회장님, 제가요 이번에 신학교 가게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신학교를 간대.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청년회가 다 뒤집어졌어요.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목회 못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해놓고 어떻게 큰 것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그 청년의 작은 기관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요? 다 여러분 그 자기 길대로 씨를 뿌린 대로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일에 헌신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큰 걸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 오늘 10절에 의하면 열처녀 비유 지난주에 말씀에 의하면 신랑의 혼인잔치집에 들어가는 즐거움이에요. 여기에 참여하는 하나님이 영생의 기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씨구 좋다, 잘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인정되면 주님의 영광에 영생에 참여하여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만의 은사,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사람은 최고로 행복합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CBMC 어느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예, 중소기업의 사장이신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일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이 많은데 이 직원들은요 칼퇴근입니다. 무조건 근로기준법 들이대면서 칼퇴근해서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난 한 달 동안은요 제 개인적으로 주중에 일을 한 걸 봤더니 거의 150시간을 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 2시에 들어가고 막 그런데요 우리 사장님이. 근데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너무나 즐거워요. 좋아요. 행복해요. 새벽 찬바람을 마시고 집에 가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분은 그 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새벽 2시까지 일을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성경에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구복이 있다고 믿어요. 응? 구복이 있어요? 예, 제가 정한 구복인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그게 일복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일이 너무 좋다는 거야. 그 일복이 팔복이래. 팔복 다음에 구복이래. 이분은 그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요. 그분이 하는 일이 막 승승장구하더라고요. 홈쇼핑에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건어물, 무슨 해산 수산물 막 이걸 이렇게 말려가지고 진공 포장해가지고 주부들이 집에서 그냥 국에만 집어넣으면 바로 국이 되고 반찬이 되는 그런 걸 만드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홈쇼핑에 지금 굉장히 잘 나가요. 그 여러분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니까 저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서 기뻐하니까 막 그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양이 좋으시면요 찬양 하나만 그냥 목숨 거세요. 찬양 하나만 열심히 부르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러시면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봉사가 즐거우십니까? 교회 청소하는 것도 이게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이게 너무 기뻐. 그런 마음 가지시면 여러분
반주하고 뭐 교회에서 예배로 돕고 작은 일 섬기고 뭐 운전으로 섬기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뭐 김장할 때 아이고 내만 김장해 먹지 말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순 가족들 좀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좋으시면요. 그걸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그래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하게 기쁘게 즐겁게 하시면 주님이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의 은사를 잘하는 것 한 가지만 보시면서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하시면 주님이 그게 기뻐하셔서 우리 교회가 조만간 큰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한 것 아닙니다.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 후보에 나가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거고 뭐 굉장한 사람이 뭐 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지혜 한 방울 두 방울만 떨쳐 주시면요. 여러분 자녀도 빌 게이츠가 될 수 있고 아인슈타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빌 게이츠, 아인슈타인이 대학을 나왔습니까? 높여주시니까 그냥 한순간에 세계적인 인물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 제가 딱 보니까 한 사람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 김아무개 대통령. 그래 아버지가 그냥 거제의 거부였잖아요. 그 아버지가 팍팍 어렸을 때부터 밀어줘가지고 그냥 잘 나가고 그냥 한 번도 그냥 떨어진 적이 없고 그냥 그렇게 잘 나가서 대통령 되신 분도 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대통령들이요 공고 출신, 상고 출신이더라고요. 세상에 인문계도 아니에요. 다 천대받았던 그런 그쪽에 보니까 동지상고 출신, 부산상고, 목포상고, 대구공고. 아니 이런 분들이 나중에 다 높아졌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다 다르다는 것 인정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다 선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지켜야 되잖아요. 후방에서도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해 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도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총회가 돼가지고 회장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우리 영화로운 교회가 부흥하는 원리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하는 것만 보고 격려하고 칭찬해주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회개가 울컥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목사라는 위치에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참 연약한 거예요. 왜 이렇게 지지리도 성장이 안 되나, 이렇게 믿음의 발전이 없나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을 알게 모르게 제가 많이 판단하고 정죄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의 못하는 것 9가지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것 한 가지만 보면서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 한 가지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면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저의 부족한 모습만 보지 마시고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고 하면 그거 한 가지 보시고 그걸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도 꼭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못하는 걸 보면 너무 속이 상합니다. 안타까웁시다. 그러나 내 자녀가 잘하는 것, 주님이 주신 은사 그걸 꼭 빨리 발견하시고 그래서 발견하신다면 그것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럴 때 그 아이의 재능이 열이 되고 100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늘 긍정해 주는 성도들로 예배당이 가득할 때, 예스맨들로 우리 영화로운 교회가 가득 찰 때,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 그것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은사를 봉사하며 섬기시는 여러분들로 가득할 때 우리 영화로운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21절과 같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는 내 잔이 넘치는 은혜의 보화 창고의 주인공으로 사시고 주인공처럼 이렇게 영화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을 맞이하면서 내 인생의 12월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믿는 저희들이 나의 마지막 12월 종말을 볼 수 있는 주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직분에 충성하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핑계대고 변명하여 게을렀던 불충성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주님께 칭찬 듣는 것이 내가 받는 사명임을 깨닫고 잘하였도다 주님 은사 잘하게 도와주시고 착하고 주님 보시기에 저의 재능이 바르고 의롭게 하시며 충성된 종아 주님의 사명을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건강이 있을 때 봉사하고 물질을 벌 수 있을 때 감사로 함께 나누어서 2배로 남겨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무익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겨주시는 오늘 예배 드리는 영화로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